심야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는 제가 그 강단이 이렇게 설 때 그 조금 예배 시간, 기도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좀 서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그러니까 이게 넥타이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금요 심야 시간, 이런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좀 넥타이를 매지 않고 한 7, 8월 달에는 이렇게 좀 간편복으로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새벽 기도의 시간도 간편복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싶은데요. 여러분, 순종의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순종의 순위가, 우선순위란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나름대로 이 순종의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매겨놨어요. 특별히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 순종의 질서를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의 우선 질서라는 어떤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불합치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갈급하거나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그 말 자체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증거해 주는 그런 증거 중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나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그것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하시는 역할 중에는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 성경이 좀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감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끔씩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같은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오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내게 큰 어떤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영으로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에 대해서, 세상의 왕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원수가 누군지 속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또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우리 2000년 전에 바로 이 사도들과 또 어떤 제자의 무리들이 봉착했던 문제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어떤 그런 문제에 조금 부닥쳐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사람으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그 초대 교회의 그 사도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지게 됐던 봉착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예, 물을 여기.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데 무슨 순위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고, 동일한 어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말씀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전해오기 때문에 그것이 뭐 우선순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생겨요. 우선순위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데이비드 정성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우리 박수 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박수 쳤더니 성교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수 치지 마세요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중이나 이런 데 박수를 안 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교단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 이렇게 그 찬양을 하고 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만약에 누가 찬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 노래 잘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찬양을 받았을 때 그럼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막 이렇게만 하실까요? 아니면 와 잘했네 박수 치실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 거지 그 사람 영광 받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박수는 안 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저는 주님도 박수 치는데 우리도 박수 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인 거지 그것이 치고 안 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선교사님이 저렇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지 그거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내세우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저나 여러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입장인데 여러분은 이제 제가 담임 교육자라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말도 잘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 말 무시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대로 저도 따라가는 입장이지, 저도 여러분도 따라가는 입장이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고민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선 원칙은 무엇입니까?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님 따라가자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조직화되고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교회가 커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교회가 커지면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가 짓게 되냐면 바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물론 이제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교만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안 굳혀져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 크게 된 경우는요 다 있죠. 내 말대로 되죠. 생각대로 되죠. 내 말대로 움직이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알아서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가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 전문 용어입니다. 교회가 굴러간다, 이렇게 전문 용어예요. 그럼 그 정도 그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이제 목사 되는 어떤 담임 교육자는 나름대로 좀 편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교회가 커진다고 하면 또 수많은 걱정거리가 또 밀려오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굴러간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쓸 만큼 뭔가 이렇게 좀 잘 갖춰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바로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에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옛날에 이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예요. 이 명성교회에 김삼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김삼환 목사님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그 명성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했대요. 여름에 수련회인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이렇게 수련회가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이벤트를 하자 이래가지고 뭘 했냐면, 청년들이 이제 그 플래시몹을 한 거, 몹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지? 플래시몹 맞죠? 그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뭐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 하면, 그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랑표를 만들었어요. 사랑표를 몸으로 청년들이 전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만들고, 거기다가 목사님 이렇게 중간에 글씨를 썼어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해석하면 뭡니까? 목사님 사랑해요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사몽 선생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갑론을박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조금 이제 괴로운 일이고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자꾸 인간이 중간에 끼면 안 돼요. 저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목사님 저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데, 저런 걸 받아버리면 안 되는데, 차라리 물병이라도 던지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목사님이 이건 정말 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청년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벤트로서 우리 목사님 환영한다는 의미로서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게 크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님이 보시면 진짜 기뻐할까? 주님이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 가지고 이게 좀 뭐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예수 이름으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게 목표가 흐려져 있어요. 예수님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 가로채고 중간에 적당하게 섞어서 뭔가 포도주, 순수한 포도주고 고급 포도주가 있는데 그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기 앞산에 가면 무슨 국밥집에 한 번 있다고. 국밥집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장례식 갔다가 같이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오다가 아침에 배고프니까 온 모모 국밥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서 이제 국밥을 시켰는데, 이제 주인이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득초하는데 재료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래 먹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국밥을 그만큼 많이 먹고 그렇게 한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국밥을 먹으면서 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물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똑같아요. 복음에도 물이 타는 거, 이건 정말 좀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제 영상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설교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좀 잘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좀 아는 분들한테 사투리 좀 그만 써라, 소리 그만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원고에 충실한다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해라, 그런 주문이 너무 많아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 부족함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뭐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걸 내가 더 잘 하기 위해서 계속 애쓴다고 해서 그러다면은 여러분 설교 몇 번 하고 저 죽어요. 그렇게만 하면.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런 분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하시죠. 뭐 쉬어가면서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게 위로가 참 됐어요. 그래, 못해도 돼. 좀 그래도 뭐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애타게 하고 뭐 방방 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좀 하고 정말 주님께 맡겨야지 이거를 무슨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욕심 내고 막 이렇게 막 추진하다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제가 설교 잘하고 내가 언변이 좋고 내가 뭐 쇼를 잘하고 해서 하게 되는 건 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벤트화되고 또 뭡니까 행사하고 또 뭡니까 뭘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조직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자꾸 이제 박수 칠 일이 많아지는데 그 박수 칠 일이 어떤 일에 박수를 쳐져요? 하나님하고 영광 없는 일에 박수 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좀 이제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보면 이 찬양대 대원들이요. 찬양대 대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찬양대 대원들 중에 보면은 좀 이렇게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늦게 오세요. 네, 늦게 오시고 또 이렇게 막기하는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이 앞에 이렇게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좀 늦게 들어오세요. 심지어는 바로 연주하려고 바로 그 기도 끝나고 이제 바로 이 찬양대 연주하기 바로 전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자리 옮긴다고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이럴 때 보면 나가요. 예,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찬양대 잘했다고 박수치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그 찬양을 박수를 치는 건지 뭘 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핍박의 조건이었다면 우리 예수 이름 속에 섞여 있는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순종이 우선순위예요. 저도 있잖아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그 담임 목사가 혹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름이 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구태가 난다면 그 담임 목사의 이름이 나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여러분 그거 진짜로 정말 그거 용납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내 삶의 신앙 자체가 성숙하고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 때 내가 모든 살아가는 믿음과 기도와 헌신에 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팩트가 이렇게 타켓이 이렇게 맞춰져야 정상인데 담임 목사한테 맞춰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막 얼굴도 안 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남 앞에 세워줘야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들이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레미야 답답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예레미야 시대에 살아가는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보고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도 질끔 여기서도 저기서도 질끔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자꾸 가르치고 그 성전을 움직이고 뭘 움직여 가는데 거기다가 전부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다 네트워크 만들어가고 그 인간적인 힘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는데 야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꼭 우리가 좀 잘 되는 교회가 본을 받아 그 모델을 삼아서 가야 된다고,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거는 아닐 텐데, 우리가 자꾸 그런데 눈을 뜨고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눈이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 자신, 내 속 사람에 있는 이 속성 자체는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불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파도에 내 자신이 아직 실려 있지 못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파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고집에 있는 그 파도 속에서 내가 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판에 자꾸 남의 거 와서 가져오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순종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만약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양심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담임 목사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개척교회조차 이 담임 목사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참 괴로운 일이라고. 담임 교역자도, 저조차도, 저는 타켓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좀 알아주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왜요? 저도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이거 조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이렇게 해서 이 주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도 주님께 맞추고 싶어요. 주님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그냥 주님께 맞추기를 하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못 믿는 것처럼 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케어해야 되고 뭔가 코칭해서 끝까지 주님의 천국의 자리에까지 끌어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상태에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 맞출 수는 없어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든 것 같고 여러분이 좀 버거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 여러분은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다 말아먹어요. 제 말은 농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위기들을 몇 번이나 겪어왔어요. 최근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정말 요번에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위기를 겪어서 정말 오늘 낮에도 주님 요 앞 앉아가지고 막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나중엔 진짜로 이렇게 모든 사인들이 안 좋잖아요. 저한테 지금 모든 환경들이 사인들이 안 좋고 주님이 저 다 죽고 가요. 막 이러고 있는 반에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어떤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런 거 걱정하냐. 그걸 확신을 주시더라고. 너 괜찮다. 나 괜찮구나. 의사들이 지금 죽는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 괜찮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가지고 죽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인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 여러분 앞에, 주님이 앞에 잘 맞추고 그분에 순종하게 되면 별로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종말의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어떤 것을 스승으로 삼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내한테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요. 그 사람만 진짜 목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도 싫고, 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옛날에는 좋은, 부흥 강사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참 감동받고 이랬지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그 시간에 차라리 너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라고, 차라리 내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자꾸 남이 하는 얘기, 남의 생각, 남이 전해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실력이 되고 내 영적 실력이 되고 내 믿음의 실력은 주님 앞에 진짜로 내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훈련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실력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기술이 발전하는 거지. 남의 얘기 자꾸 듣고 무슨 프로그램 안에서 자꾸 뭐 이렇게 내가 굴린다고 해서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진짜로 나를 키워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무슨 순위가 있다면 삶에 무슨 순위가 있다면 자꾸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우선 주님 앞에 기도 좀 하세요. 말씀도 읽으시고요. 그걸 안 하면 남이 뭐 얘기해 주는 거 혹은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이 주변에 막 어떤 영적인 어떤 파워가 뭐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뭐 교회 학교가 예를 들어서 많이 부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채를 제가 요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가요 이렇게 있으면 부채 이렇게 있으면 부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채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고 손잡이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잡이가 있으면 저는 옛날 부채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쌀이 있거든요. 뼈대가 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팔랑팔랑하고 요즘 그리 이 부채가 잘 없대요. 우리 구하다가 지금 우리 최유 집사님한테 발주를 딴 걸 넣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요.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별로 안 시원해요. 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살이 튼튼할수록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팔랑거리는 어떤 그런 신앙을 자꾸 보고 그걸 있잖아요.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게 남는 거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남는 거고 실제로 내가 성경 보고 눈물 흘리며 감동하는 그게 남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된다. 내 삶을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기에 자꾸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목사에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웃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과 목사님이 중간에 있는데 주님께 내 생각에는 주님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목사는 이렇게 요구하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주님 얘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님 여러분 뭐 전부 헌금을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명령했다고 선쳐요. 나는 전혀 감동이 안 되는데 헌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목사 입장에서 얘기할게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사님 눈치 보고 그렇게 헌금하면 주님이 안 받습니다. 헌금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왜 헛발질을 자꾸 하냐고요. 헛발질 하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게 된 그 우선순위의 그 시각이 흐트러진 사람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신앙이 헛발질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어떤 실력을 진짜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가 현실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참 그것이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본심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다시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오늘 이것을 위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중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예비하고 5명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 10명 중에 5명이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는 뜻은 뭐고 또 5명이 기름을 예비했다는 뜻은 뭘까요? 중요한 문제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뭐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가는 거예요. 기름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충만하고 막 금방 뭐 온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비유에 보면 이 10처녀가 5처녀는 자고 5처녀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10처녀 다 자요. 다 잡니다. 다 자는데 5명은 기름이 예비되어 있고 5명은 안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 자기의 그 신앙과 축적된 어떤 성령의 은혜 같은 것들이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금방 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오래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기분 좋으면 조금 있는 것 같다가 기분 나쁘고 내 수위 안 맞으면 뒤틀려버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신 없지만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아무리 슬로건으로 뭐 그 좋은 교회를 너무 위대한 교회로 아무리 슬로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실체 자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될 수 있으면 메시지를 좀 아끼려고 하고 잔소리 같은 거 좀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진짜입니다. 오히려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지만 저도 제대로 깨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감동이 2년이나 가까이 들어가지고 나를 허물고 다시 쌓고 다시 허물고 다시 쌓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초보적인 신앙에서 그 안에서만 계속 그 안에서 그냥 기분 좋으면 좋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좋았다가 너무 굴곡을 타고 내 마음에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울곡을 타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을 지금 올라가 줘야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통찰력 없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시각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당분간만이라도 제가 하자는 대로 성경 공부나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또 아니면 예배 이런 부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힘들고 이러더라도 따라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제 얘기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 어떤 뭐 시각을 깨게 되고 주님께 원하시는 방향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 나가서 어디에 누구한테 배워요. 대한민국이라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이 대한민국 신학교 어디 가서 내가 그걸 배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막 크게 부흥해서 뭐 세상을 뒤집어엎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진짜로 알곡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충실한 진짜의 열매들 5처녀처럼 그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름이 너무 빨리 달아버리는 그런 어떤
그 다섯 처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에너지가 지금 부족하구나. 그럼 빨리 주유소를 찾아서 빨리 기름을 보충해야 돼요. 보충하는 방법이 자꾸 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자리 좀 찾으세요. 기도 자리. 기도 자리를 찾아야 그 진짜 기름이 공급이 돼요. 남의 이야기 듣고 남의 부흥회 듣고 남의 프로그램 듣고 들으면 그게 정말 햄버거 라면 한 그릇 먹는 것처럼 내 끼니를 때울 수는 있어요. 물론 위기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내 위기가 지금 내 신앙의 위기가 간다. 그럴 경우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정말 지나가는 어떤 멘트 한마디에도 내가 감동이 되고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득하게 진짜로 영적인 실력이 충만해지고 그 사람의 실력이 붙는 것은 진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꾸 남들하고 올려서 뭘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 자리를 찾으세요. 심각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럼 주님과 진짜 눈물 나기에 그렇게 대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주님으로부터 진짜로 하늘에서 곳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들이 곳간에서 뭘 갖다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꺼내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제대로 읽지 않고 자꾸 남의 하는 얘기나 남의 뭐 하는 그런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채워지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찔림을 받고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어야 진짜로 이것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대답한 것처럼 우선순위 없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도 우리 이대웅 목사님이라고 해도 누구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이것을 편리하기 위해서 편리하다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서 서로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이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껏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살고 그 사람이 진짜로 실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 흐트러진 신앙이 있으면 이번 시간에 주님 제가 조금 제 필요에 따라서 혹은 제가 또 사람 눈치 보고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맞춰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